네, 반갑습니다. 저희 위스트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정성우 목사라고 하고요. 또 옆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레시아 교회 담임하고 있고 또 윌러브에서 메신저로 섬기고 있는 윤영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또 형님 같은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예배 참석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질문들이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대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을 옆으로 대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이 디자인인데요. 왜 디자인으로 하셨나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어느 하나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혹시 여기 형제, 자매, 가족 같이 오신 분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우리 한번 서로 좌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 한번 볼까요? 무슨 생각 드세요? 에? 답답해요? 거대하다. 웃음이 나오나요? 네,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형제 자매여도 또 친구로 맺어준 분들이어도 그 어느 것 하나 닮은 것 없이 아니 정말 다른 것이 많게 우리를 각각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죠. 혹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는 분 있나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지으셨을까? 왜 하필 이런 걸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디자인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학교 출신이라면 사실 다 알 수밖에 없는 본문 내용이죠.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화면 우리 뜨네요. 그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우리 아마 교회학교 출신들은 반드시 이거를 10번 이상 들었을 거고 이제 혹시 또 초신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 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방주를 지어서 여기에 모든 생명체 암수 한 것과 너희 가족이 함께 타서 이 생명을 유지해라. 나머지는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로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그친 뒤에도 150일 동안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또 그리고 그 생명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이제 멸절되는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는지. 네. 네. 우리가 이제 방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 방주의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자체는 이제 굉장히 기괴하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이제 300규빗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300규빗. 근데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규빗이 한 규빗이 45cm요. 여기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길이가 실제로는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중형 크루즈가 이제 135m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의 배예요. 근데 이게 현대 과학 기술로 현대 이제 이 조선업 기술로 해도 그런 중형 크루즈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 2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 노아 시대에 나무로 135m가 되는 이 배를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최소로 말한 학자는 한 50년. 그리고 이제 성경의 내용에 근거했을 때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한 12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120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20년 동안 이 배를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목재를 구하고 재료를 구해서 이거 옮기는 그 모든 과정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정말 이 방주를 만들면서 이 노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하나님의 이 디자인하신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그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에반 올마이티. 그러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말고 에반 올마이티 보셨어요? 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에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막 수염도 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배를 만드는데 한 3, 4개월 정도 뚝딱 만들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온갖 모멸과 무시를 다 당합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핀잔하고 놀리고 욕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 에반의 삶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해서 다 떠나요. 굉장히 수모와 수치를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여기에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방주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같이 짓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무값은 내가 댈게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욕하거나 핀잔하거나 비난할 거란 말이죠. 저게 충분히 납득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노아는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방주가 완성되고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을 때 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탑승한 생명체를 제외한 모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지워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다시 땅이 보였을 때는 이 마른 땅에서 이들만이 이 방주에 탑승한 이들만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나 사이비 거기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그 교주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안다.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도 굉장히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과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때와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셨다는 그 확실한 이유, 그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살다 보면 그 생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하고 좀 비교하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좀 고귀한 목적을 주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맡기신 목적이 뭘까? 나의 사명이 뭘까? 이런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과연 필요할까? 난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더 많이 겪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시대 문화 자체가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로 지금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문화가 뭐냐? 그거는 뭐 꼰대 문화도 아니고 가부장 문화도 아니다. 제일 심각한 문화는 이 올려치기 문화라는 거예요. 올려치기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하고 과장하고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나를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비교하고 스스로 자꾸 올리는 그 이상한 문화가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 대학 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인터넷에 여러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저 어디 대학 갈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경외시 이상은 가야지 대학이지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중에 중경외시 이상의 대학에 나온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 많다고. 이게 상위 5%에서 10% 문화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나와야지. 아파트 살려는데 아니 집 살려는데 어디 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달려요? 서울 경기권 30평 이상은 가야지. 뭐 이렇게 써요. 그것도 상위 10%의 문화입니다. 이게 같이 굉장히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가 막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려치기 문화 안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초라해지기를 막 자처해요. 그 여러분들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이거 보면 내 자존감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 글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돈 자랑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살지 못할까? 이런 굉장히 초라해지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뭐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방금 우리 예배하러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보세요. 교회에 또 있죠, 이런 분들. 찬양 잘하고 악기 잘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가 초라해져요. 난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지? 나도 찬양팀 하고 싶고 나도 옛날부터 막 악기도 다루고 했었는데 왜 난 못할까? 리더십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저 친구 옆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면 내가 난 왜 안 되지?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디자인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그걸 보지 못하고 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존재 없이 존재가 하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정말 우리에게 아무 달란트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창조된 귀한 영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찾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방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되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욕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옷, 차, 집 이런 거 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 시계 뭐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액세서리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정말 물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욕구가 강한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제 어릴 적 사진인데 어이구야. 너무 귀엽죠. 제 이름으로 귀엽다고 말해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때 이 사진이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하루에 저 이 나자마자 저 하루에 수박 반 통씩 먹었대요. 그리고 이 조기도 이제 원래 슈퍼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거는 TMI이긴 하지만 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커서 군대 갔다 왔는데 저 미국에서 태어날 때도 이제 초슈퍼 우량아로 커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간호사가 이제 미국 간호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It's a big boy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치라고 할 줄 몰랐네. 근데 It's a big boy라고 할 정도로 슈퍼 우량아였고 정말 어릴 때부터 조기 한 마리씩 먹고 수박 반 통씩 먹었더니 엄청난 자질을 갖고 있고 그게 또 지금도 다르진 않아요, 사실. 다음 타임, 지금도 뭐 먹는 거는 뭐 여전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죠. 지금도 항상 먹는 것도 진심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 먹는 것에 더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저를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에도 항상 뭐 진심이고 별명도 그래서 별명 뭐였을까요? 말하기 힘든 단어죠. 저 별명 저기 누가 써는 윤돈, 그죠? 저 돈자가 무슨 돈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원래 진짜 별명은 사실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보거, 이제 배 나온 새가 보거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지어주신 이유가 이제 제가 전학을 갈 때 이제 아버지가 너 별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보거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너 보거라고 하면 100% 돼지니까 보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별명이 보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먹는 것을 즐기는 그리고 항상 체중도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네. 이 말씀과 또 이 네. 디자인과 또 어떻게 또 조금 더 연결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아마 뭐 제가 잘 먹고 맛있는 거 밝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은 사실 저희 아기 때고 또 나머지 사진은 제가 이제 30대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남의 시선이 이제 저한테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을 때의 시선입니다. 오히려 아기 때는 잘 먹어서 칭찬 받았던 그럴 때 사진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문제가 뭐였냐면 저한테는 사실 사춘기 때였어요. 사춘기 때 이제 잘 먹고 많이 먹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들 보기에도 좀 보기도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여튼 식비도 많이 들고 또 저도 이제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뭐 교회 좋아하는 누나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교회 선생님이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반이 유독 맛있는 걸 먹으러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예배 끝나면 공과 끝나면 무조건 밥 먹으러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피자도 먹고 중국집도 가고 햄버거도 가고 항상 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생님이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좀 이런 분이었어요. 힘들어하셨어. 근데 이제 주일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먹는 자리로 데려간 다음에 이제 제가 먹는 걸 그 앞에서 보셨던 거예요. 제가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도 먹방이라는 걸 제가 라이브로 항상 선생님 앞에서 매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별풍선 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라이브를 제가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다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어른 예배 드리러 가시죠. 뭐 저녁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들어가시면 우리 친구들끼리 남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끼리 남아서 뭐 하겠어요? 뭐 놀겠죠. 뭐 농구도 하고 뭐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만화방도 가고 뭐 이런 볼링도 치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우리끼리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우리 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태반이거든요. 그래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는 저에게 컴플렉스고 저에게는 그런 되게 부끄러운 면, 많이 먹고 잘 먹는다가 사춘기 소년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단점을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구의 징검다리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던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부족한 거여도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딜까? 저 한 위? 아니면 장? 한 요 정도의 역할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로가 친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한참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달란트는 제가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사람들이랑 뭐 영적인 얘기보다 육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이제 먹는 거, 영의 양식만큼 중요한 건 육의 양식이야라는 이름 하에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마음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엄청난 달란트인 거죠. 단지 발견하는 게 늦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단점이고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으세요.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눈에는 정말 이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름다운 피조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었어요. 핀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쉽게 말하죠. 너의 모습이 어떻고 너의 행동이 어떻고 너는 쓸모가 있고 없고 너의 수준은 이렇고 저렇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항상 위스트 예배 오면 뭐 이상하게 또 저한테 항상 메시지를 주세요. 정말 신기한데 어떻게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소그룹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 현대 한국교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겪는 아픔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교회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고 또 누구는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다시 진입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이제 내가 나아가는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주님께 어떻게 묻고 나아가야 될지에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한 명씩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완전히 던져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가면 이제 미분당이라고 쌀국수집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고수를 못 먹어요. 의외죠? 근데 얼마 전에 고수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미분당회를 갔는데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요? 여기? 제가 못 먹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슬펐던 일인가요? 네, 미분당이라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수를 듬뿍 넣으셔서 해선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고수를 못 먹는데 고수를 못 먹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항상 쌀국수집에 가면 고수를 시켜가지고 2-3개씩 먹어요. 일부러 훈련하려고. 그래서 훈련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고 맛없는 맛만 났어요. 항상. 근데 이제 미분당에 갔는데 그게 써있길래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해서 고수를 그 쌀국수에 듬뿍 넣었어요. 버리면 버리지 뭐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해선장에 찍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때 고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계속 거리 재고 하나님과 간보고 한 발자국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고소를 확 부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한테 완전히 나를 풍덩 맡겨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있다면 반드시 치유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교회 문턱 높다 생각해서 못 넘겠다면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분명한 목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